샬롬. 3월 1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젊은 이누리 홍우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을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그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 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밀접 접촉. 성도님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전 세대나 앞으로의 세대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 단어를 들으면 코로나19를 떠올리실 겁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과 같이 밥을 먹거나 생활하는 가족,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 등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2년 넘게 겪었던 이 불편한 경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접촉에 관한 정결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 이 단어로 경험한 그간의 우리의 일들이 딱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 부정한 것을 접촉한 사물은 부정하다. 이 말씀에서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은 죽은 시체입니다.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죽은 시체에 닿은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닿은 물건도 그 물건이 어떤 재질로 만들었든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다 부정합니다. 이 죽은 시체가 설령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죽었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한 짐승이라도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비록 먹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짐승과 접촉한다고 해서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죽음은 항상 부정하다. 그리고 생명은 거룩하다.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그 짐승이 죽으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집니다. 이처럼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레위기 7장에서 속죄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속죄제의 의미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더 크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곳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은 부정한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은 강력합니다. 그것이 닿기만 해도, 그것이 설령 정한 짐승이라 구별됐다 해도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즉 그 죽음의 강력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 그 부정해진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그 존재 속성상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존재의 출발부터가 죽음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때와 장소를 향해 우리는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거룩해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거룩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부정함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로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삶의 그 어떤 좌절과 고통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오늘도 죽음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절망과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